제가 결혼식을 하고요. 이제 신혼여행을 가잖아요. 근데 동남아를 가기 싫었어요. 신혼여행을 최대한 어디로 가고 싶었을까요? 멀리 가고 싶었어요. 그래서 정한 나라가 호주였습니다. 그래서 호주에 가면 볼 수 있는 것들, 뭐 그런 것들 있잖아요. 호주에 가면 뭐 볼 수 있죠? 캥거루, 또 뭐 있습니까? 코알라, 예, 뭐 이런 거 있고, 그다음에 또 유명한 거 뭐 있습니까? 예, 오페라 하우스, 예, 오페라 하우스 그 옆 뒤쪽으로 보면 뭐 있습니까? 예, 하버 브릿지 뭐 이런 거 있고요. 또 이제 하버 브릿지가 연결되어져서 뭐가 있어요? 해저 터널 있잖아요. 예, 어, 그 하버 브릿지가 그때 당시에 막 이렇게 그 설명해 주는데 오래됐습니다. 세계 여덟 번째로 긴 다리라고 그렇게 막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야, 세계에서 여덟 번째로 긴 다리 얼마나 길까? 뭐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해저 터널이 있대요. 야, 그래서 다른 건 모르겠는데 해저 터널 한번 가보고 싶다. 뭐 이런 마음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하버 브리지를 막 지나서 해저 터널로 들어간다고 이제 가이드가 막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자, 이제 해저 터널로 들어갑니다. 뭐 이러면서 막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리고 깜깜해졌어요. 예, 아직 해질녘이 되기 직전이었는데 깜깜해졌습니다. 예. 그러더니 깜깜하다가 조금씩 밝아지기 시작했어요. 그러더니 가이드가 이야기하는 거예요. 뭐라고 이야기했을까요? 이제 해저 터널 다 나왔다고. 예, 제가 생각한 그 기대가요, 산산이 부서지는 순간이었습니다. 저는 어떤 해저 터널을 생각했을까요? 저기 아쿠아리움 가면은 예, 유리로 이렇게 돼가지고 바다 물고기가 막 지나다니는 그런 해저 터널, 뭐 그런 게 있지 않을까, 뭐 이랬는데 구멍 하나 없이 꽉 막혀가지고 있는 해저 터널을 지나왔습니다. 그뿐만이 아니었어요. 가이드가 이 하버 브릿지라고 하는 다리가 세계 여덟 번째로 긴 다리입니다. 이러면서 대한민국에 가면 광안대교라고 있어요. 근데 이게 세계에서 세 번째로 긴 다리예요.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때 용호동에 살았거든요. 그래서 예, 조금만 나오면 어디를 지나가려고 하면 무조건 보이는 다리가 강안대교였어요. 예, 세계에서 세 번째로 긴 다리를 거의 매일 보고 살아가는데 여덟 번째로 긴 다리를 보러 예, 호주까지 간 거예요. 참 듣고 나니까 살짝 어이가 없어지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물론 지금은요, 세계에서 제일 긴 다리가 뭐 백몇십 킬로 정도 되는 중국에 있는 뭐 이런 다리가 생겼다라고 하더라고요. 그 중간중간에 섬을, 인공섬을 만들어 가지고 도시 이 다리를 연결한 뭐 이런 것들이 있대요. 그만큼 이제는 기술들이 엄청나게 뛰어나게 되어진 거죠.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사람들도요, 그렇게 기술이 그 당시에는 엄청나게 뛰어난 기술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들인 것 같습니다. 3절 4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어요. 그들은 서로 말하였다. 자, 벽돌을 빚어서 단단히 구워내자. 사람들은 돌 대신에 벽돌을 쓰고 흙 대신에 역청을 썼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사실 우리는 벽돌을 구워낸다 혹은 역청을 발라서 한다 뭐 이런 게 별거 아닌데, 이때 당시만 해도 돌을 구워낸다라고 하는 것이, 흙으로 벽돌을 만들어낸다라고 하는 것이 엄청난 신기술이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려고 하냐면 그들은 또 말하였다. 자, 도시를 세우고 그 안에 탑을 쌓아서 탑 꼭대기가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의 이름을 날리고 온 땅 위에 흩어지지 않게 하자라고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사실 그 당시에 엄청난 프로젝트를 지금 계획한 거예요. 수천 년 전에. 탑 꼭대기가 하늘에 닿는다. 이게 이해가 되십니까? 예, 이제 되잖아요, 우리는.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데도 예, 높잖아요. 제가 어릴 때 우리나라에서 제일 높은 건물이 있었습니다. 우리 아이들은 모르고 어른들은 알아요. 예, 아이들은 예, 지금 우리나라 제일 높은 건물은 어디지? 롯데타워 이렇게 이야기하고, 저희 세대는 예, 63 빌딩이었어요. 그래서 63 빌딩이 이제 막 견학도 가고 뭐 이렇게 했습니다. 저도 심장 수술한다고 한 7살 때였던 것 같아요. 서울에 이제 올라갔어요. 그래서 어, 세브란스 병원을 갔다가 부모님이 그러는 거예요. 야, 서울까지 왔는데 63 빌딩을 한번 보고 가야지. 그래가지고 예, 63 빌딩이 저기 보이는 반대편
예, 어딘가에서 한강 어디였던 것 같아요. 어딘가에서 63 빌딩 보면서 와 진짜 높다 뭐 이러면서 이제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근데 지금은 뭐 더 엄청난 건물이 많잖아요. 해운대가 또 LCT가 있고 제일 높은 건물은 서울에 있는 롯데타워 123층짜리예요. 그리고 높이가 얼마 정도 되냐면 555m라고 그래요. 그리고 그 롯데타워가 세워지는데 그 땅 면적이 한 9만 몇십 평 된다고 하더라고요. 10만 평이 조금 못 돼요.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부지에 어마어마한 높이로 세워놨습니다. 그러니 탑이 하늘에 닿도록 뭐 건축한다 이게 저희가 충분히 이해가 되는 거예요, 사실은. 그래도 사실 어떻습니까? 하늘에 닿습니까? 안 닿습니까? 안 닿긴 하죠. 그래도 높이 쌓아 올린다. 이게 어떤 건지는 알아요. 이렇게 엄청난 프로젝트를 시작할 수 있는 이유를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요. 1절에 나와 있습니다. 1절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세상에 언어가 하나뿐이어서 모두가 같은 말을 썼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벨탑 사건 이전에는 같은 말을 사용했다라는 거예요. 즉 동일한 언어를 사용하기 때문에 당연히 무엇이 쉬웠을까요? 의사소통하는 것이 쉬웠다. 전혀 문제가 없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무엇을 하려고 해도 진행하는 것이 척척 잘 되었을 겁니다. 하지만 언어가 다르고 언어의 장벽이 생기면 그때부터 좀 하는 게 어려워지기 시작하잖아요. 요즘 시대에 같은 말이라고 하면 무엇이 있을까요? 요즘 시대 같은 말은 뭐죠? 영어겠죠, 영어. 영어만 하면 어디를 가도 영어가 일단 기본적으로 대충 다 통하니까요. 그래서 자녀들에게 공부해라. 또 특히 뭔 공부해라? 영어 공부해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어제도 막 앉아가지고 왜 영어 공부를 해야 되냐 우리 서율이가 그렇게 막 물었어요. 그래서 아빠가 내일 원고에 적어놨는데 부모님들은 다 이야기한다. 뭐라도 해라? 영어 공부 하나라도 해라. 뭐 이렇게 다 이야기한다. 뭐 이렇게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그러면요. 한국에 있는 부모님들만 영어 공부하라고 이야기할까요? 그러진 않습니다. 미국에 계시는 부모님들도요. 한인 부모님들은 동일한 생각을 하십니다. 그래서 집에서 부모님들이 영어를 사용해서 일상 대화를 해요. 왜냐하면 자녀들이 뭘 더 잘했으면 좋겠으니까요. 영어를 더 잘했으면 좋겠기 때문에 미국 가정에서도 한인이지만 영어를 사용합니다. 그리고 교회에서도 영어 예배 드려주는 걸요 훨씬 더 좋아해요. 하지만 자녀들이요 사춘기가 되어지면 사실 조금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혹은 대학을 가게 되어지면 이제 달라지는 거예요. 어떻게 달라질까요? 부모님들은요 사실 그 네이티브가 아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영어를 하지만 대부분 부모님들이 어떤 영어 정도만 할 수 있냐면 일상생활 영어 정도는 하세요. 근데 내 깊은 이야기, 마음의 이야기 혹은 감정들을 막 이렇게 쏟아내야 되는 이야기는요 영어로 안 되시는 분들이 되게 많으신 거예요. 그러니 어떻습니까? 사춘기에 접어든 혹은 대학을 이제 가서 머리가 커버린 자녀들은 감정을 뭘로 쏟아내는데요? 영어로 쏟아내는데 부모님들이 다 못 알아듣고 다 이해를 못해요. 그리고 부모님들의 마음은 이랬다라고 하는 거를 이야기를 해줘야 되는데 자녀들이 한국말을 못 알아들으니까 서로 오해가 생기고 벽이 생기기 시작하더라. 그래서 이제 최근 들어서 그렇게 되고 난 다음에 부모님들이 뭘 하냐면 그 다음 세대는요. 집에서라도 교회에서라도 뭘 시키려고 합니까? 한국어를 시키려고 해요. 그래야 적어도 감정의 소통, 이 그런 것들에 오해가 생기지 않고 충분히 나눌 수 있게 되어지더라. 뭐 이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사실요, 한국어를 쓰고 한국말을 하고 있지만 소통이 안 되는 자녀와 부모도 있고요. 한국어로 이야기하지만 소통이 안 되는 부부도 많이 있습니다. 그렇게 많다는 게 여전히 함정이긴 합니다. 그런데 여기에요. 언어가 하나뿐이어서라고 하는 표현이 원어적으로 보면 하나님의 입술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 언어가 하나였다라고 하는 그 말의 원어적인 표현이에요. 하나님의 입술이 있었다는 것이 어떤 의미일까요? 그러면 하나님의 입술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 첫 번째는요.
하나님이 주신 특별한 능력이라는 거예요. 언어라고 하는 것이 단순히 말을 이야기한다라는 것이 아닙니다. 언어는 인간이 발명한 게 아니잖아요. 그냥 어떤 겁니까? 처음부터 주어져 있는 거예요. 근본적으로 누가 그럼 주셨을까요? 하나님이 부여해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실 때부터 인간에게 특별히 주신 능력이 있는데 그것이 뭐냐면 언어를 사용할 수 있는 능력을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은요, 특별한 장애가 있지 않는 이상에는 저절로 언어를 못할 수 있습니까? 습득할 수 있어요. 물론 가르쳐 주지만 들으면 그 다음부터 어떻게 합니까? 입으로 나오도록 습득되어집니다. 이 언어는 단순히 서로 의사소통하는 것에 국한되지 않습니다. 두 번째는 같은 마음, 같은 생각, 같은 말입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삼위 하나님으로 존재하십니다. 삼위 하나님은 서로 동떨어져서 사역하는 게 아니에요. 창조의 사역을 주도하셨던 아버지 하나님, 성부 하나님, 성부 하나님께서 사역하시는 동안 성자 예수님과 성령님은요, 이렇게 발짱 끼고 아우, 예, 성부 하나님 열심히 일하세요 이렇게 하고 발짱 끼고 계실까요? 아니에요. 뒤로 물러서 계시는 것이 아닙니다. 삼위의 하나님은 같은 마음으로 여전히 못하고 계실까요? 사역하고 계십니다. 삼위 하나님은 같은 생각으로 움직이고 계시는 겁니다. 삼위 하나님은 같은 말을 여전히 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래서 성부 하나님의 말씀이 곧 성자 예수님의 말씀이고요. 예수님의 말씀이 곧 성령님의 말씀이고 성부 하나님의 말씀인 거예요. 삼위 하나님은 언제나 서로 어긋남이 없이 완벽한 하나로 사역하고 계신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인간들에게 하나님의 입술이 있었다는 것은요, 인간들도 무엇할 수 있는 겁니까? 같은 하나님과 같은 마음으로, 같은 생각으로, 같은 말이 우리의 입술에 있게 하셨다라는 겁니다. 그러니 언어가 하나였다는 말은요, 단순히 모든 사람이 같은 말, 즉 같은 언어를 사용해서 뭐 예를 들면 전부 다 영어를 다 사용해서 다 알아들었다, 이 정도의 차원이 아니라는 거예요. 어떤 겁니까?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마음이 무엇인지를 알고 하나님의 생각이 무엇인지를 알아 하나님의 말을 하는 사람들이 되어졌다, 그 말이에요. 그럼 뭐예요? 다르게 이야기하면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꿈이 무엇인 줄 알고 하나님 비전이 무엇인 줄 알아 그 비전을 쫓아가는 사람들로 살아갔다. 이게 하나님의 입술이 있었다, 이 표현이라는 거예요. 노아의 가족 8명으로 하나님께서 새로운 인류를 시작하셨고 그 새롭게 시작한 인류 가운데도 무엇이 있었을까요? 하나님의 입술이 있었겠죠. 그래서 그들에게 같은 마음을 품고 같은 생각으로 움직이고 같은 말을 외치는 인생이 되기를 원하셨을 거예요. 그러나 인생들의 생각은 달랐습니다. 하나님과 같은 마음, 같은 생각, 같은 말을 하고 그 비전을 품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여전히 세상을 향해서 달려가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세상이고 싶었습니다. 같은 마음인 것이 피곤하고 같은 생각으로 움직이는 것이 따분하고 같은 말을 하는 것이 싫었어요. 내 마음대로 살고 싶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하나님을 피해야 한다라고 생각했습니다. 최대한 하나님으로부터 멀리 가고 싶었어요. 그래서 2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람들이 동쪽에서 이동하여 오다가 시날 땅 한 들판에 이르러서 거기에 자리를 잡았다. 사람들이요, 동쪽에서 이동하여 오는 것이 왜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는 걸까요? 우리 창경이가 부모님 집에 있는 게 싫어서 최대한 멀리 여기 남단 부산 그것도 영도까지 왔었는데 그런 마음이, 사람들이 동쪽에서 왔다라고 하는 것이요, 성경에 보면 동쪽이 대부분 어디를 가르치냐면 에덴을 가르칩니다. 에덴에서 동쪽으로 갔다는 말은 즉 하나님이 다스리고 하나님이 계시는 그곳으로부터 멀어졌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셨던 에덴이 어디일까요? 천국이죠. 천국으로부터 영원히 멀어진 거예요. 에덴은 천국의 모형이에요. 하나님과 영원히 동거함의 모형입니다. 그러니
동쪽과 멀어진다는 것은요, 천국에서 멀어지고 하나님과 멀어진다는 의미예요. 하나님의 입술이 있을 때는 어떻게 해서든지 에덴 근처에 있으려고 합니다. 그런데 이제는 에덴과 점점 멀어지려고 하는 거예요. 즉 하나님을 더 멀리 떠나고 싶어 합니다. 이것이 죄의 본성이에요. 죄는요, 하나님을 가까이 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죄는 하나님과 점점 멀어지게 만듭니다. 우리의 신앙이 아주 좋을 때 교회와 가깝던가요? 아니면 교회와 멀어져 있던가요? 혹은 우리의 신앙이요, 이제 조금 뭔가 마음에 상처가 있고 환경적으로 어렵고 그래서 하나님에 대해서나 교회에 대한 열망이 사라지기 시작할 때 교회와 그때 더 가까워지던가요? 더 멀어지던가요? 죄의 본성은 그런 거예요. 하나님과 가까이 하는 것이 아니라 자꾸만 멀리 더 멀리 가게 만들려고 해요. 그러다 보니 더 멀리 죄로 인해서 가는 그 사람의 입에는요, 무엇이 없을까요? 하나님의 입술이 없는 겁니다. 하나님의 입술이 계속 사라지게 만드는 거예요. 최대한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졌다라고 생각한 그곳이 어디입니까? 시날이라고 하는 땅이었습니다. 하나님을 멀리하기 위해서 시날에 정착한 사람들은요, 단순히 하나님을 멀리하는 것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멀리하다 보니까 이제는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을 대적하는 위치에까지 가게 되어집니다. 하나님과 정반대의 위치에 계속해서 서 있으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하나님과 같은 마음, 같은 생각, 같은 말을 하기 원하십니다. 그러나 신할을 사모하고 신할 땅에 모이는 사람들은요, 그 사람들도 하나가 되려고 해요. 같은 마음을 가지려고 합니다. 같은 생각을 하려고 하고 같은 말을 해요. 그렇지만 정반대입니다. 신할 땅에 모인 사람들은 같은 말, 같은 마음, 같은 생각을 하지만 그것은 악을 향해서 달려가는 것이고요. 악을 도모하는 것이고 악을 궁리하는 것이고 속이는 것입니다. 4절 말씀에 보면, 자, 도시를 세우고 그 안에 탑을 쌓고서 탑 꼭대기가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의 이름을 날리고 온 땅 위에 흩어지지 않게 하자라고 말합니다. 분명히 같은 마음을 가졌어요. 어떤 마음을 가졌습니까? 도시를 세우자, 탑을 쌓자, 같은 마음을 가졌습니다. 같은 생각도 했습니다. 우리의 이름을 한번 날려보자, 우리 여기서 흩어짐을 면하자. 그리고 같은 말을 합니다. 마음과 생각을 말로 사람들을 선동하기 시작해요. 야, 우리 한번 해볼 수 있어, 해보자. 그리고 그 선동과 그 동원은 사람들을 움직입니다. 그래서 어떤 일을 합니까? 대역사를 시작하게 하는 거예요. 하지만 잠언 12장 5절 말씀에 보면 악인의 궁리는 속임수일 뿐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을 멀리하려고 하는 자, 내 마음과 내 생각과 내 말을 따라 움직이려는 자들은요, 성경은 악하다 말합니다. 그리고 악인들의 생각, 궁리는요, 결국은 속임수일 뿐이고 거짓과 가짜일 뿐입니다. 바벨탑이라고 하는 그 거짓, 가짜, 허상이 있었습니다. 우리의 기술력으로, 우리의 노력으로 탑을 만들면 그 탑이 하늘 꼭대기까지 닿게 될 것이야. 그러면 하늘은 어디일까요? 그렇게 닿고 싶어 하던 그 하늘이 어디일까요? 이 사람들이 생각하기에요, 그 닿고 싶었던 그 하늘은요, 하나님이 계신 그곳이었어요. 왜 하나님이 계신 그곳까지 탑을 쌓아서 그곳에 닿으려고 했을까요? 닿아서 뭐 하려고요? 네, 맞아요. 그곳에 내가 닿으면 하나님을 끌어내리고 내가 하나님이 되겠다라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이 된다는 이 거짓에 사람들이 열광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같은 마음이 되었습니다. 같은 생각을 하기 시작했어요. 같은 말을 하기 시작합니다. 뭐 노동요가 있었다면 이렇게 불렀겠죠. 우리의 이름을 날리고 온 땅에 흩어지지 않게 하자. 우리의 이름을 날리고 온 땅에 흩어지지 않게 하자. 뭐 이러면서 노동요를 막 했을 거예요. 그럼 사람들이 더 열광하고 더 열심히 일하기 시작했을 거예요. 악한 생각, 궁리로 인해서 하나님이 언어를 흩으십니다. 더 이상 악인이 같은 마음, 같은 생각, 같은 말로 하나가 되고 연합이 되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서요. 그것이 바로 바벨탑에서 언어를 흩으신 하나님의 의도입니다.
물론 언어를 흩으시는 하나님은 기쁘시거나 좋지 않으셨을 거예요. 하나님께서는요, 완전히 새로운 시작을 할 수도 있었지만 창세기 3장 15절의 말씀처럼 약속을 기억하셨다고 했어요. 그래서 누구를 남겨두셨습니까? 노아의 가족 8명을 남겨두셨습니다. 그리고 그들로 새로운 시작을 하게 하셨어요. 하지만 인간들은요, 하나님의 마음과 의도와는 정반대의 삶을 살아갑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실 때부터 하나님의 입술을 그들과 함께 하기를 원하셨습니다. 하나님과 같은 마음과 같은 생각과 같은 말을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재림하시고 영원한 천국을 누릴 때 그렇게 될 거예요. 하지만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에게는요, 사실 하나님의 입술이 있었다라고 하는 이 말 자체가 불가능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그것이 잠시나마 이 땅 가운데 맛보게 하신 때가 있었고, 그것이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어요. 언제일까요? 바로요, 하나님의 입술이 있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사도행전 2장에 보면 나와 있어요. 2장 1절로 15절까지의 말씀은요, 오순절에 성령 강림에 대한 내용이 나옵니다. 성도들이 한 곳에 모여서 기도할 때 성령이 각 사람 위에 내려서 모두 성령으로 충만해져서 성령이 시키는 대로 각기 다른 방언으로 말하기를 시작하였다라고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때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 자기들이 살던 곳 말로 그들의 말을 들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 거예요. 사람들이 모여서 한국말로 이제 막 기도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교포 2세, 3세들이요 왔어요. 어디는 미국에서도 오고, 어디는 일본에서도, 어디는 중국에서도 오고, 어디는 러시아에서도 왔는데 한국말로 기도를 막 하고 있는데 듣는 것은 뭘로 들었다고요? 러시아 말로, 일본 말로, 중국 말로, 미국 말로 이렇게 막 들려졌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또 하나님의 입술이 말에만 있었던 것은 아닙니다. 그렇게 언어적으로 들려졌을 뿐 아니라 사람들의 마음이 변화되고요, 사람들의 비전이 달라지고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큰 그림이 사람들의 마음에 들어가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내 것을 내 것으로 여기지 않고요, 물건을 서로 나누어 쓰는 일이 일어나게 되어집니다. 하나님의 입술, 즉 같은 마음과 같은 생각, 같은 말이 있으니 이게 가능하더라고요. 그 마음과 생각과 말을 주시는 분이 누구십니까?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성령님이 그것을 가능케 하셨어요. 하지만 성령이 강력하게 임할 때만 전제가 있습니다. 임할 때만 그게 가능해요. 성령을 빼고 내 것, 네 것이 없는 그거 너무 좋은 것 같아, 그렇게 해서요 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와, 내게 없고 네게 없고 우리 공평하게 갈라 쓰는 건 너무 좋은 것 같은데, 여기에서 출발한 사상이 뭡니까? 공산주의예요. 사실은 너무 좋잖아요. 근데 이게 가능할까요? 불가능할까요? 불가능했어요. 왜요? 이게 가능했던 이유는 뭡니까? 예, 성령이 같은 마음과 같은 생각과 같은 말을, 같은 비전을, 그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게 하셨기 때문에 가능했는데, 그거 빼고 요것만 했더니 그게 가능하지 않더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를 향한 같은 마음이 되기를 원합니다. 교회를 향한 같은 생각이 되면 좋겠습니다. 교회를 향한 같은 말이 나오면 좋겠어요. 이거는 목사의 바람이기도 하지만 목사의 바람으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오직 무엇으로 가능할까요?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성령을 구해야 합니다. 성령이 일상으로 교회를 온전히 주장해 가시도록 기도해야 합니다. 그때 같은 마음과 같은 생각과 같은 말이 우리에게서 흘러나오게 될 거예요. 하나님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요, 내 삶에 하나님의 입술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같은 마음, 하나님과 같은 생각, 하나님과 같은 말이 나의 입에 담겨 있는 그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입술이 아니라 악인의 궁리와 악인의 생각을 위해서 신할로 점점 동쪽으로 멀어지는 방향으로 혹시 우리가 나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지금 나는요, 어떤 방향으로 가고 있는지를 점검해 보아야 합니다. 나는 점점 동쪽으로 가려고 하는 건지, 동쪽에서 계속해서 멀어지는 방향,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는 방향을 선택하고 있는지 점검해 봅시다. 그리고
지금 나는 어떤 탑을 쌓고 있는지 점검해야 돼요. 요즘 세대는요, 스마트 세상, 디지털 세상이라고 그러잖아요. 그 안에서 무엇을 쌓아갑니까? 자기의 세상을 쌓아갑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게임 캐릭터의 탑을 쌓기도 하고요. 어떤 사람은 SNS 좋아요의 탑을 쌓기도 합니다. 예, 그래서 어떻게 하면 내가 좋아요를 많이 받을까? 뭐 이런 거에 막 관심을 두고요. 예, 좋아요가 1,000개 나왔다 이러면 확 기뻐하고, 예, 뭐 몇 개 안 나왔다 이러면 막 슬퍼하고요. 또 어떤 분들은요, 유튜브 하는 분들, 유튜브 조회수에 탑을 쌓아갑니다. 어떤 분들은 책의 탑을 쌓아간다라는 제보도 있었습니다. 예, 또 어떤 분은 식물 키우는 것에 탑을 쌓아간다, 뭐 이런 이야기도 했었습니다. 하나님은요, 하나님과 멀어지며 우리의 이름이 드러나고 하나님의 명령에 불순종해서 쌓아 올리는 바벨탑을요, 결코 기뻐하시지 않습니다. 지금 나는 어떤 바벨탑을 쌓고 있을까요? 그 탑을 쌓기 위해서 나는 어떤 수고를 지금 하고 있습니까? 그 탑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탑일까요? 아니면 그 탑은 하나님이 명령하신 탑일까요? 나의 바벨탑을 쌓는 것을 멈춰야 해요. 그리고 하나님의 입술을 구해야 합니다. 성령이 말씀하시는 그것을 힘써 지켜야 합니다. 나를 쌓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쌓아가는 한 주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과 같은 마음으로, 하나님과 같은 생각으로, 하나님과 같은 말로 나의 삶의 초점이 맞추어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